가면서 두 가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하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섬김을, 대접을 받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청하는 자와 청함을 받는 자 사이에 어떤 괴리감, 다른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요, 고객과 판매자의 마음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그런 마음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돈에 있어서 어떤 손실도 보기를 원치 않고요. 또 판매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판매하는 것에 합당한 최대한의 이윤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이 생각은 참 합리적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들을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들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읽어야 됐던 본문 중에 누가복음 12장 13장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그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 여기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필요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물질, 장수, 풍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참 많죠. 그러한 욕심과 유혹이 주는 덫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어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는 자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유혹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 때 우리는 그 약점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변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약점에 생각보다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잦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그런데 그 약점에 넘어지지는 않아요. 꼬꾸라지지는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자만하고 자신 있어 하는 것에 넘어집니다. 간단한 예로요, 우리가 알죠. 병치레를 많이 한 사람, 이렇게 골골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장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기 몸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몸을 아는 사람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의사가 권면해도, 주변 사람이 권면해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은요, 요절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건강하다가도 팍 쓰러지면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고 돌이켜보기 때문에 의외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을 청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에 보면 수종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산 그 바이블 타임에는 그 수종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헛배가 불러 호흡 곤란을 초래하거나 근육과 혈액 속에 나쁜 물이 고여서 얼굴과 손과 팔과 다리가 붓고
살갗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주 막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갖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님이 특별히 안식일 날 그렇게 병을 고쳤을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환자를 만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서 고쳤던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 날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기록된 이유는 사람들이 크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더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 그렇게 반대를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요, 부활절을 기념한 주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도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종교적인 습성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에 아주 타성에 젖은 종교적인 습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그 마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의 비유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의 대표적인 것은 자기의 일이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그들의 초청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높은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 그 잔치에서 바리새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늘 항상 좋은 자리에, 상석에만 앉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때로는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회개케 하냐면, 그들 스스로가 신앙에 젖어서 자기 것이 우선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이켜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가끔 이 말씀에 저 자신을 비춰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관습에 젖어가지고 또 타성에 젖어서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저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 있고요, 감사가 없고 불평과 변명과 원망함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처럼 어떤 종교 생활을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은요, 청하는 자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초청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납니다. 이 비유는 저마다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잃은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잃은 것을 찾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잃은 아들을 찾는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요, 그 아들의 잘못된 죄를 묻기 전에 그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형제라고 하면서도요, 그 형은 이 동생이 창기에게 다 돈을,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은 사람인데,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나한테는 송아지 새끼도 준 일이 없는데. 자기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은 참 많이 떠오르고 토해내면서도 정작 돌아온, 어떻게 보면 잃었다가 얻은 생명을 찾은 것 아닙니까? 자기 혈육? 그러나 그것이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 속에서 순간순간 발견되어지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자신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나 아니면 나의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청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주장하는 자세로 어떻게 하든 내가 투자한 것의 모든 이윤을 다 취하려는 자세인가, 아니면 청하는 자의 그 마음처럼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또한 하나님의 그 청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면서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